자,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인사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바울 서신을 보면 전부 이제 인사를 하는데, 우리도 뭐 편지 쓸 때 앞에 인사를 하죠. 네, 우리는 대개 무슨 그, 그 날씨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뭐 인사를 하잖아요. 편지 쓸 때. 화창한 봄날에 무슨 잘 지내십니까? 뭐 그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바울은 꼭 거기다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넣어가지고 기도로 편지를 열어요. 그래서 기도 인사라 이렇게 저는 오늘 제목을 한 건데, 편지를 열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또 편지를 마칠 때도 기도로 마쳐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편지 내용 중간중간에도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서신이 쭉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제 서신은 요새 편지를 잘 안 쓰죠. 우리가요. 이제 문자 주로 보내고 이메일도 잘 안 보내고 이제 그러는데, 과거에는 뭐 가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도 바울이 세운 교회 또 교우들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또 무슨 소식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편지 목회를 한 거예요. 편지를 써서 목회를. 그래서 교회에게 편지 또는 개인에게 편지, 이걸 쓴 것들이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인데, 편지 목회. 그러니까 대면하지 못하니까 편지로. 우리도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뭐 한 200여 명 이렇게 오셔서 하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 현장도 우리가 최대한 모이고, 또 그런 형편이 안 될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고안해 가지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편지 목회를 하는데, 편지로 설교하고 그리고 편지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문이 편지에 나와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수집사님들 이제 대표기도도 여기 올라오셔서 이제 하시게 될 텐데, 기도문을 써 올라가야 돼요? 그냥 쓰지 않고 해야 돼요? 그런데 써서 해도 좋고 뭐 써지 않아서도 좋고 알아서 하시면 돼요. 써서 하면 기도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도문 기도가 많아요. 주기도가 대표적으로 기도문 기도죠. 그리고 그냥 즉석에서 하는 기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기록을 쭉 해보면 더 준비된 기도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서신에 보면은 기도문 기도를 이제 하는데, 앞에 제일 뒤에 또 내용 가운데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내가 너한테, 교회한테 이렇게 나와 너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개입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설교가 되고 그게 이제 기도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이 편지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만나요. 나와 너만 만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관계가 같이 펼쳐지는 게 이 바울의 서신이에요. 물론 요한도 이제 서신을 쓰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그 편지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편지도 보낼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그러는데 그냥 너하고 나하고 그 내용만 나누지 말고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은혜의 수단이 되려면 거기다 하나님 이름만 좀 넣으면 돼요. 하나님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 룻기가 전체가 95절이거든요. 룻기 전체가. 근데 그 룻기 95절 중에 대화하는 게 45절이에요. 45절이 대화인데 그 대화가 굉장히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대화예요 이게. 왜 그 45절 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 당시에 룻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생활 가운데 그 공핍 가운데 쓴 편지 글인데 그런데 그 글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희망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 45절 대화에 계속 하나님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급이 되면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 자체가 생활은 어려운데 축복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대화, 나누는 문자, 이메일 이것도 거기다가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또 내용을 쓰고 그러면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가 문안 인사할 때 초록이 푸르른 생동감 넘치는 5월입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 하나님 이름만 예수님 이름만 집어넣으면 그게 바울처럼 이제 축복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영적인 기후를 변화시켜라. 제가 영적인 기상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상도 예측을 하잖아요. 비가 올 것 같다. 또 무슨 날씨가 그 추울 것 같다. 이 기상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기상도 앞으로 또 이 주변에 우리가 사는데 영적으로 좀 흐려진데 캄캄한데 또 힘든 곳도 있는가 하면 그 영적인 기상도가 밝음, 희망적임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로 영적인 기후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기후가 안 좋은, 영적으로 기후가 안 좋은 데는요, 우상을 섬긴 것들이 많고 죄된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많고 그런 지역은 왠지 기후가 안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것을 기도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좋은 날씨가 되도록.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도 이 문안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소스테네하고 예배소에 있는데 이 예배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소스테네는 원래 고린도의 회당장이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그 지역이 회당장이었었는데 이분이 신자가 돼가지고 지금 바울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예배소에서 편지를 쓸 때 바울하고 소스테네가 문안하는데 그 1장 3절에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대체로 바울이 문안할 때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은혜는 카리스, 평강은 샬롬, 카리스 앤 샬롬, 요걸 가지고 이제 문안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도 제일 먼저 1장 1절이니까 제일 먼저 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앞에서는 아까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였는데 여기는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자기가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고 카리스 앤 샬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기도로 편지를 여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라. 복부터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기분 좋죠. 아멘.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인사 짧지만은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카리센 샬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딱 빌어주고 그 다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든 뭐 하든 은혜와 평강을 쓰시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있나요? 그런 분들은 조금 병든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빌어주라고요. 자꾸.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 앞에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나오는가? 똑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면 참 감사가 많아. 항상 감사 기도하게 돼.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우선 그 편지를 딱 받고 기분이 좋겠죠. 우리가 바울 선생님한테 감사기도 제목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자녀들한테 편지를 쓸 때도 꼭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아까 1장 3절 읽었습니다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감사하다 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 함이니. 그래서 이건 디모데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앞에는 이제 교회에 된 편지지만은 디모데한테도 너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너의 그 눈물을 내가 생각하면서 너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왜 어떻게 감사하는지, 왜 너희들에게 특별히 기억나는지 이 세 가지 중요한 언급을
이제 3절에 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잘하는 거, 그 특징을 세 가지로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 항상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편지를 해보라고요. 그냥 감사하다도 좋고, 그런데 참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써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감사하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우리 손자들하고 통화해요. 제 딸아이가 또 제 아들아이가 이렇게 영상으로 아침에 이제 걔들은 저녁 시간이니까 이제 보여줘요. 이렇게 항상 저는 그 시간에 기도해 줘요. 애들 기도를 해주는 거야. 축복을 해주고, 네. 그러고는 애들이 또 자거든요.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서신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전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쭉 내용이 나오다가 중간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바울도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중간에 그냥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용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막 감동이 올 때 있거든요. 그때는 더 그 글을 쓰지 않고 딱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면서 쉬어갈 때가 있거든요. 바울도 이렇게 쭉 서신을 읽다 보면 중간에 자기가 무슨 얘기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걸 기도로 딱 바꿔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그러고는 이제 또 이어서 쓰는데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요. 로마서 9장 5절에도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기도라고요.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고는 또 다시 이어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만 그런 게 아니고 중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기도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원하노라 하는 기도예요.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설교하다가 기도한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설교보다 더 강력한 게 기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는 사람한테 하는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하다가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한테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설교도 대단하지만 그 중간에 하는 기도는 더 강력한 겁니다. 강력한 요구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 기도를 할 때 그 신자들도 설교 중에 하는 그 기도가 그냥 설교보다 더 확실하게 다가올 거라고요. 그 기도라도 우리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 기도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되도록. 그래서 오늘 제가 말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기도자가 지도자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자가 지도자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되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기도 이 얘기 하시려면 기도 많이 하고 와서 얘기하십시오. 기도 많이 안 하셨으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집에서도 남편이든 아내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 들으세요. 내가 남편인데 그러면 더 기도하시라고. 그래야지 자꾸 고집만 피우지 말고 아무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가깝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있고 도와주는 게 있을 테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주도해야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주도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억울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기도자가 지도자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다.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항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항상.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요. 로마서 1장 10절에도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쉬지 않고 말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항상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가만히 한번 두고 보세요. 기뻐하는 거 좋죠? 그 본문 가만히 떼어놓아 보라고요. 기뻐하는 거 좋아할까요? 감사하는 생활 하시면 좋겠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하면 좋겠죠. 근데 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그 중간에 있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따라와요. 예,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도 사실 기뻐하고 싶은데, 나도 감사하고 싶은데,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좌우로 따라온다는 거죠. 자, 바울이 마무리하면서도 이제 인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되게 마무리할 때는 은혜를 많이 빌어줘요. 시작할 때는 은혜하고 평강을 빌어주고 마지막에는 은혜를 많이 빌어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축도하는 셈이죠.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하죠. 또 로마서 15장 3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그래서 원래 구약에는 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보고 너희들은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아론의 그 축도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복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복을 빌어줬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도 축도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임을 마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이제 개신교는 지금 와서는 바울의 축도를 많이 해요. 여기 아론의 축도보다 이 바울의 축도를 많이 하는데, 그 바울의 축도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이제 제가 하는 게 이 바울의 축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그리고 그 뒤에 붙는 것들이 있어요. 은혜, 사랑, 교통이라는 건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또 왔다 갔다 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축원을 담은 기도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제 서신들 대개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또 중간에 있는 것 좀 얘기했는데, 대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예배 순서하고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그 축복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은혜의 평강을 빌어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래서 이거 자체가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다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들어있지만 기도도 들어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들어있고 축복하는 것도 들어있고, 이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 서신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서신서는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서신을 낭독하는 것으로서 그 안에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찬양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선포가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되고, 또 마지막 축복도 되고, 이렇게 서신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이 짧지만 인사를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나 관계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고 또 그를 격려해 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건 실천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문자들 나누고 그럴 때 거기다 그 사람에게 은혜 또 평강 이런 걸 빌어주는데 그의 원천이 하나님이니까 또 예수님이니까 성령님이니까 그걸 지혜롭게 담아가지고 그렇게 복을 빌어줘요. 뭐 생일 당한 사람이라든지 또 무슨 문자를 보내든지 뭘 초청을 하든지 그러면은 그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